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뭐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교회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라는 게 전체 주제입니다. 이 전체 주제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제를 놓치면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봤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비결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복음만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여러분,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문제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떠나 살아가 있는, 복음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문제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음란이, 또 우상 숭배, 또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는 거였습니다. 복음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해석한 삶을 살았다는 게 진짜 문제였던 거죠. 복음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믿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훨씬 쉽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걸 믿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거나 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이건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었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헬라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옛 습관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들이 헬라 철학 가운데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 거죠. 다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간 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헬라 철학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모든 육체적인 것은 약하고 악하고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직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만 선하고 강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 가운데서는,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고 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육체를 벗어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 이건 꿈도 꾸면 안 되고 바래서도 안 되고 소원해서도 안 되는 게 헬라 철학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체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간혹 유대인 중에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겁니다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어떤 족속이든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을 거의 믿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의 총독, 로마의 유대 총독인 펠릭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펠릭스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펠릭스 총독이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뭐예요? 그 다음에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을 들었는데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못 믿을 만한 것, 못 믿을 만한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 복음을 들어서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옛 삶으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세상이 가르치는 그 철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이라는 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육체는 악한 거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배운 철학이고 가르침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오늘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사실은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들었어요.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들 또 전에는 그렇게 고백을 했겠죠. 모르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수없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뭐라고 떠든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떠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없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요?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세상이 말하는 그 철학들,
세상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국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믿음이 파산하게 되고 결국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사실 우리 고린도서 6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결국 왜 그들이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결국 그들이 부활에 대한, 우리 육체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다 악한 거야. 육체는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 육체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다 괜찮아. 이게 어디서 온 가르침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온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은 좌초됐고 그들은 결국 옛 삶으로, 더러운 삶으로, 음란한 삶으로,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전에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이 말은 진리에서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 사람들이다.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니까 어떤 삶으로 나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은 진리와 함께할 때 주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떠나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도 믿음이 파산했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이런 자들이 뭐하고 있대요?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무너뜨린 거겠죠. 말로는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무너뜨리는 거고 행동으로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도 경건한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그들을 미혹시켜서 그들도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고, 그렇게 진리로 멀어져 가니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기 있으면 경건하지 않는 삶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죠. 항상 상극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경건하지 않는 삶에서 멀어지는 거고, 진리에서 멀어지면 경건하지 않는 삶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진리로 나가든지 아니면 경건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에 흔들려서 경건하지 않는 삶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믿음조차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떻게 해요? 죄를 멈추고 경건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진리를 벗어나서 엉뚱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선한 일, 그 좋은 일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 제일 앞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알게 한다는 말이 또 적혀 있죠. 몰라서 알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알지만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다시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아는데도 아는 대로 안 살아서 다시 알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엄마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아는데 아는 대로 안 사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에 입도 안 아파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절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 주기를 원해요. 왜요? 목적이 뭐니까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진리를 떠나 있으면 죄 가운데 사는 거고,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닌 게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말로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달될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말로요. 사도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굳게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구원이라는 게 대충 설렁설렁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듣는 이가 전해진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을 때에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서 15장 전체 문맥상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헛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전체는 지금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헛되게 믿는 것은 십자가만 믿고 부활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건 헛된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헛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런 온전하지 않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다른 걸 다 믿어도 부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것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반쪽짜리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믿음의 핵심은 그래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서 있는 믿음, 복음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다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운데서 안 믿어요. 이러면 믿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에 한 번 믿고 지금 안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어느 순간 믿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고민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과거에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면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믿었으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믿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걸 보면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가 중간에 그걸 포기했다? 그건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계속되는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한 번 믿고 중간에 변질되고 바뀌고 막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굳게 지키는 믿음만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 구절입니다.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구절,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인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진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복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죽었거나 다른 걸 위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사건이에요. 한 번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표현은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사건은 그때 살아나셔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대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우연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애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진짜인 거예요. 이걸 굳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걸 변호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었죠. 지금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셨고 12제자에게 보셨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또한 맨 마지막에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한 25년 후에 적혀진 성경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다. 그러니 다른 거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맨 나중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 나중이라는 말은 그 다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맨 마지막이면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맨 마지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맨 나중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500명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봤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500의 형제들처럼 바울처럼 본 것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예수님을 뭐 꿈속에서 봤습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바울이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전혀 귀로 듣지도 말고, 그래 알았다, 네가 다른 걸 착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신기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놀랍게도 생각하지 말고, 대단하게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사도들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이걸 말로 전해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을 듣고, 야 그래? 네 말을 내가 믿을게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거지것대로 믿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뭘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하면 사도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이 주제가 너무 강하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9절 10절이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9절 10절은 이 부활장에서 지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서는 사족과 같은 본문이에요. 사실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복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다 끼워 넣어요. 왜요? 복음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복음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헛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여러분, 내게 주신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해야 된다고요. 그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라, 이런 이야기예요. 믿어졌는데 갑자기 안 믿었어 이러지 말고 끝까지 믿는 자로 붙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굳게 서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기.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게 될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과 은혜가 헛되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거, 한 번 축복 받는 게 계속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은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아무리 대단한 은혜도 얼마 못 가서 잘못하면 은혜가 헛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축복받을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상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 내가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지켜야지, 내가 은혜가 끝까지 은혜되게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훨씬 중요한 마음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주셨지만 우리가 은혜를 금방 헛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흐르냐고요.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가 이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도 은혜인데 왜 갑자기 구원, 복음 이게 막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그냥 옛날에 다 아는 것 이런 생각밖에 안 들까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 합당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쫙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은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내가 이제까지 예배드리고 이제까지 섬기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꽉 들어오니까 더 이상 구원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걸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은혜가 넘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아유,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자격이 있는데 이러면 절대 은혜가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느낌 아시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처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감정 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과 사귀게 되는 게 은혜야 이런 감정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아내랑 이런 여자랑 사귀는 게 은혜야 이런 감정이 있었잖아요. 죄송해요, 없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야, 내가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내가 하고 내가 결혼하게 됐다는 그 과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런 걸 받는 게 감당할 수가 없어. 나에게 이건 너무 은혜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때도 못되기는 똑같이 못됐었거든요. 지금만 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갑자기 못돼진 게 아니고 그때도 사실은 똑같이 못됐었어요. 모르셨어요? 그때도 못되셨다니까요. 그때도 다 지금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내 편에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였어요? 은혜로 보였다고요. 와우,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둘이 살다 보니까 자기 공로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내가 수고한 게 얼만데, 내가 밖에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집안에서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어느 순간 나는 마땅히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마땅히 내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죠. 자식이 막 태어났을 때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우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이 감정 있잖아요. 은혜야. 우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이렇게 귀한 자식,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동 먹었어요. 근데 2살 때부터 정말 골치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인가 이놈이 골칫덩어리인가 은혜인가 이렇게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공로의식이 소물소물 올라오면서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식의 부모를 삼아주신 것 내가 은혜입니다. 내게 이런 자식이 있는 건 하나님 은혜예요.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면 은혜가 끝까지 은혜될 거예요.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게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끝까지 은혜될 거라고요. 근데 어줍잖하게 세상에 말한 것처럼 금수저가 안 돼, 금수저 부모를 만났어야 돼 뭐 이러면서 늘 비교하고 늘 억울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니까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되려고 하면 은혜의 조건 첫째가 뭐예요? 자격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복음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았던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를 포함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 것뿐인 거지.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은혜를 헛되게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더 수고한지 아세요? 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수고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먼저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먼저 희생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행동하겠죠. 자, 네가 한번 나한테 섬겨봐, 네가 나한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니까. 나는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 그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겁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곳에서든지 가장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은혜를 붙드십시오. 더 은혜되도록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는 걸 더 나타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요? 은혜 받은 것처럼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은혜가 크니까 자기한테는. 자, 잠깐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전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모두가 똑같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세상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건 덕분에 세상은 결코 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자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사건 이후로 세상은 전과 똑같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전과 후는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주저앉아 있고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구원하고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부활의 능력 안에 삽니다. 그리고 미래에 마침내 우리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활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데 뭐를 향해서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죄 있잖아요. 나의 고집, 완고함,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정욕, 더러운 죄들을, 이 죄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죽어야지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죽기를 두려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죄를 버리기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고집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고, 자기만 아는 그 이기심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고, 내가 붙든 거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 성경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 그것 버려야 됩니다. 죽은 자로 여겨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그 정욕, 그 더러움 가운데 너희들이 굴복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멸하시고 이기셨어. 그 안에서 너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하잖아요. 너는 죄를 절대 못 이겨. 너는 유혹을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그 유혹이 들면 금방 하고 그냥 빨리 치워버려. 금방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버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굳이 꼭 힘들게 싸우려고 하냐. 이게 마귀가 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겹쳐지면 어느 순간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